유대인들은 그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한테 읽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다 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 주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례전 빵을 좀 이렇게 달짝지근한 걸로 이 성례도 맛있는 거구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이 달구나, 이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니까 이 본문 바로 한 절 위에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해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니면 적어도 도대체 완전해진다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봐줬으면,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서 이게 참 옳지, 근데 누가 좀 안 봐주나, 내가 이걸 쓰레기를 줍고 놨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유 수고했어, 이렇게 좀 안 해주나 하는 기대를 품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봐줘. 죽으라고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거 기분이 괜찮거든요. 목사도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끝나고 나가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고,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냉랭하게 멋쩍게 나가면 이거 내가 오늘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죽을 썼나, 이런 걸로부터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까지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한테 누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렇게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까, 사실 옷 입고 뭘 하나 걸치는 거에서부터 행동거지 하나, 말 한마디 하나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이왕이면 좋게 봐주고, 이왕이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은 못 받더라도 최소 긍정은 받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이 정도는 기대를 하고 우리는 살고, 또 알게 모르게 그걸 의식하는데, 예수님은 이 싹을 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하고 좀 재수없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뭔 맛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칭찬 안 해주고 심지어는 욕이나 먹고 기껏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욕이나 먹고 심지어는 비난받고 내가 한 거 오해받으면 이게 마음이 상하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그런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시나. 게다가 기도할 때는 하늘의 아버지가, 옛날에 유대인들 아마 그랬던 거죠. 회당에서 이렇게 서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또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몇 시간씩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영적으로 저 사람 굉장히 충만한 사람인가 보다. 야,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일상으로 선하고 자선을 베풀 거 의로운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내가 거룩하게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유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기도할 때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세요. 야,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나 당장 죽게 됐습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요. 우리 애는 어떡하죠? 막 다급해가지고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살려달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정말 확신을 들기까지 해야, 그래야 속이 풀릴까 말까 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아니 어떤 본문에서는 해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거 전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빌 게 없어. 당장 급한데 몇 마디 하고 나면 사실 더 할 말이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절박하게 주고받는 게 없고 내가 막 애타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는 이런 게 없어. 그리고는 기껏 하시는 얘기가, 네가 절박해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말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이거 도와주세요. 제가 많이 아파요. 지금 이거 꼭 사야 되는데 어떡하죠? 한 10마디 하고 또 누구누구 얘기하고 나면 기껏해야 20-30분이면 하나님하고 용무가 끝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하면 하나님과 별로 길게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남 보여주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시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뭐 해야 돼? 별로 할 게 없어. 하나님한테 기도할 게 이렇게 되면. 게다가 뭘 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내가 하는 거를 사람이 칭찬 안 해줘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갚아주신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남의 교회를 지어주면서, 아, 이거 내가 해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근데 안 갚아주셔. 쉽게. 2개 지었어. 근데도 안 갚아주셔. 3개 지었어. 아, 이쯤 되면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 갚아주셔. 그러면 선한 일을 3번, 4번, 10번, 20번 하고 나면 갚아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다가 보면 이게 영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왜?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남이 알아주지도 않아. 쉽게 갚아주시지도 않아.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삭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으려고 하죠. 아니, 갚아주신다 그랬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10배는 아니라도 그냥 그 다음날에도 뭐 좀 갚아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멕시코에 한 30개 더 줬나? 지붕만 친 거 하면 한 40개 이상 했는데 이쯤 되면 우리한테도 뭔가 하나 해주셔야 이게 성경대로 맞거든요. 근데 안 해주셔. 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본문을 곰곰이 살펴면요, 첫째, 사람에게다 맞추려고 그러면 제가 전 권사님 입에 딱 맞아. 하는 행동이
그럼 누가 제일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어? 크리스가 그 꼴을 못 봐. 은경 씨 눈에 딱 맞게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잘하잖아? 그럼 누가 그 꼴을 제일 못 보는 것 같아? 이게 사람이 50명이면 눈이 100개고 입이 50개라서 제가 50명의 스탠다드를 맞추려고 뭘 하다가 보면 아무 소리도 못 하게 돼.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요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릴 텐데, 내가 요 말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지 몰라 이러면 할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밋밋하게 하고는 그냥 다 잘해요, 잘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슴이 후벼파게 아픈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정말로 그 말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로 욕을 직살나게 먹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 짧은 20분, 30분 얘기 속에. 그런데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한테 걸리고 내가 저 말하면 저 사람한테 걸리고 이게 생각이 나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를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100이면 100에 눈을 맞춘다는 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설령 여러분들 마음에 100% 다 맞았는다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100% 맞느냐?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근본적으로는. 여기 본문에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어 아직은. 근데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 100% 맞추기도 어렵고 설령 맞춘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정말로 거의 선교지 수준으로 살면서 우리 거는 못하고 내가 10개, 20개, 30개 지어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해줘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거를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퍽 사고 멋있게 꾸미면 우리가 보면 은근히 부럽거든요. 야, 저렇게 사는 게 저 사람 마침내는 이렇게 고생하더니 이롭구나. 우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잘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거나 그렇게 살도록 유형이 지어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별로 합당치 않은데 내 거 가지고 내 거 급한데 안 쓰고 너를 많이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짓고 응답이 없어, 둘 짓고 응답이 없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50개를 지었더니 그 꼴을 가만히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가 야, 저거는 남 보라고 하는 짓은 아니지. 저거는 뭔가 씌어서 하는 거지. 내가 언제 평생 모은 돈을 교회 하나 짓고 죽어야 되는데 하고 있던 사람이 그 꼴을 보고 저건 진짜다 해가지고 만약에 뭉텅이 돈을 내가 반 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 담당하죠. 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한 사람은 자기 걸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자기 걸 탁 세워서 잘 한 사람이 있어. 잘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남의 눈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거 하나님이 내게 시켜서 하나보다 해서 그냥 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3개, 4개, 10개 지난 다음에는 에이, 내가 짓는 거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하고 뭐 상관없어도 좋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냥 쭉 하다가 50개 돼서 하나님이 한 방에 갚아주신 것하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야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러면 남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꾸준히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냥 뭉탱이 돈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타입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자기 하나를 이룬 사람들하고 달리
50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50개 교회를 기쁘게 해주고 50개 교회에 속한 5천 명의 교인들의 배를 부르게 한 다음에 내 잔이 12광줄이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유형의 인생으로 부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유형의 교회로 부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한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다가 남의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고 빈손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벼락을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살피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살피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벼락을 피하고 다닌 자기의 개꼴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똑똑해요? 내가 똑똑해요? 근데 왜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방식을 택하냐고요? 내가 난 줄 알고 택했는데 내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불렀다가 넌 성장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만약에 갔다 그러면 자기 방식에 맞는 길을 가야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얘 하고 권면을 해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까 그래 감사해. 그리고 그냥 쓰이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맞는 내 인생의 내 타입이구나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저나 여러분들은 내가 급한 거 있잖아요. 당장 이거 바운스 나는데 이거 꼭 있어야지 이거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급해서 하나님한테 막 구합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면 그거 아니야. 너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이게 급한 거야. 이거 좀 찾아봐.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신경 안 쓰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 급한 거, 나 아픈 거, 나 지금 당장 이거 발등에 불 떨어진 거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악을 쓰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자기 주장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자꾸 한 얘기도 하지 말고 할 얘기만 딱 한 다음에 좀 기다려봐요. 눈을 감고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기도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졸리고 처음에는 비몽사몽에 졸다가 깨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반성이 나와요. 반성. 내가 그거 왜 붙잡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회개가 나오고 반성이 나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살려준 그 걸음걸음이 다 기적이었고 은총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앉아있는데 감사를 잊어버렸네 하고 다시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나오고 찬미가 나온 다음에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던 게 다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의 힘이 생기는 게 불끈. 별거 아니네.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염려했지? 진짜 나한테 더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우리 찬송 드린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나?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이연필 선생이 했던 그 동강원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가리킨대요. 아프면 더 아프게 해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체험 신앙이라서 그래요. 더 아프게 해달라, 더 아프게 해달라고, 아프게 해달라고 아픈 데를 때리면서 어디에 이르느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의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날 살리기 위해서. 근데 나는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그냥 담는 시간이에요. 내가 떠드는 시간이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은혜 넘치도록 받고 살았는데 정말 개같이 살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뼈아프게 토로하면서 다시금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이 내 병든 마음과 병든 육신을 고치는 내 모든 걸 마치 수술대 위에 내려놓는 것처럼 나를 늘어놓고 하나님께 다 내어맡겨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고 내가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버지의 완전하신 잣대를 겨우 더듬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아무것도 내 현실엔 달라진 게 없더라도 적어도 저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이 가득 차지는 그 힘과 용기로 오늘 현실을 다시 쳐다볼 때 별거 아닌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멋있게 사는 거고 살다가 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는 좀 거지 같은 환경에 살아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느냐 이거죠.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안 주시는 대로 계속 50개 짓고 안 되면 100개 짓는 거예요. 주든 안 주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시켰다고 믿기 때문에 남들이 야 너네나 잘하라 좀 똑바로 목회해라 그건 그들 소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그냥 묵묵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길이다 하고 가다가 보면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깨달음과 그것으로 인한 소망이 꽉 차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바를 가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완전한 기쁨이 뭐냐 했을 때 성 프란시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들은 탁발 수도를 했잖아요. 거지였거든요. 탁발을 시켰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가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완전하심에 이르도록 탁발을 시키고 남의 걸 빌어먹게 했는데 가는 데마다 쫓겨나는 거예요. 눈보라가 쳤어요. 배는 고프고 며칠씩 못 먹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먹고 눈보라를 헤치고 가는데 가는 데마다 쫓겨나는데 그때 제자가 얼굴이 변했어요. 그때 프란시스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제자여 완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 제자는 그런 걸 기대했겠죠. 천상에서 막 능력이 내려와서 그 희열 속에서 와 이렇게 취해서 사는 거. 우리 은혜 받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였어요. 저도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성 프란시스가 얘기해 준 건 이런 거예요. 너와 내가 지금 여기서 문 밖에서 끊임없이 쫓겨나고 끊임없이 거절을 당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으면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는데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몰라줘도 현실적으로 어떤 눈에 드러나는 열매가 없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거 자기는 모세처럼 끝에 가서는 아무런 상급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끝까지 한 사람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완성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 그런 삶의 무용으로 하나님한테
빚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내 거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야 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삶의 유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지 못했다면 이쪽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남에 가는 인생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탐할 이유가 없어요. 행여 저나 여러분들이 30개 짓고 50개 짓고 100개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속히 갚아주지 않는다면 150개를 지어서 갚아주신다면 우리는 5,000명이 아니라 15,000개의 교회를 그 식구들을 그 자손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동시에 받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오늘 지금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갈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눈앞에 당장 어떤 열매가 없더라도 적어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나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 그러는 잔잔한 주님의 위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갚아주셔도 뭘 현실적으로 주지 않아도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여전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모자라는 자기 고백밖에 없는 거,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주신 것에 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다치고 그저 악착같이 뭔가를 더 가지고 쌓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긍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우리 속에 또 우리 주님께서는 아픈 말씀을 주시고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연약한 무릎에 당신께서 새 힘을 주사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씨를 뿌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맺어진 열매와 씨앗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딘지 잘 모르나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주신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가득 담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내딛는 일거수 일투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